오늘 사도행전 강해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쓰임받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마가다락방으로 들어옵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제자들 11명과 또 많은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다들 제각각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 되는 그 성령 충만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에 노력해야 된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고 주를 따르는 심정으로 그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에서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500여 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입니다. 이 120명이라고 누가가 특별히 기록할 때는 그 의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120명, 오늘 제자들의 숫자 12명의 10배,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요, 이 히브리 개념에는 이 숫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12명을 다 채워서 또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보겠는데, 12는 왜 12입니까? 구약에서 12지파. 그런데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12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러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숫자, 하늘의 숫자 3, 그리고 땅의 숫자 4, 4, 3, 12. 이것이 12,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120명이라고 할 때 그것이 또 완전수, 열을 더 곱하는 그러한 의미로 봤을 때 이것이 수학적인 그냥 산수적인 의미의 120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인원을 통해서 완전히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은 숫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12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특별히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우리는 이 날로부터 50일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재판받으실 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그것을 보고도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해서 움직입니다. 혼자만 가지 않고 여러 명 데리고 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그 조직이, 제자들이 다 와해될 뻔한 그러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바로 그 전 시간에 베드로가 여전히 그들 앞에 일어나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오늘 저는 두 사람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롯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다시 이 베드로를 사용하실까? 다른 사람이 적절한 제자가 없어서 그냥 구관이 명관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다시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맞이한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교회사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실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세우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미 그 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는 사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똑똑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똑똑하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잘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빨리 느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원리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윤리적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 좋고 실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대접받고 어떠한 사람이 쓰임받는 곳이냐? 회개한 죄인이 쓰임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왜?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했을지라도 회개한 자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교회만큼은 그래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너무나도 뻔뻔하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무릎 꿇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여전히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못하시느냐? 회개한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외면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까? 시편 기자는 75편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을 높임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남으로 말미암지 않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를 높이시고 저를 낮추기도 하시느니라.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에게 당나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늙은 당나귀입니다. 그런데 늙은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것을 보니 이 사람 마음에 아유, 저 늙은 당나귀도 필요가 없고 이 작은 우물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나귀를 꺼내느니 차라리 흙을 덮어서 묻어주는 게 낫겠다. 사람들을 불러서
당나귀 위로 흙을 던집니다. 조금 있었더니 당나귀가 자기 몸 위에 있던 흙을 막 털어내고 또 조금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빨리 덮자고 흙을 또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당나귀가 또 몸부림을 치니까 자기 몸 위에 있는 흙이 떨어지고 흙은 옆으로 그렇게 쌓이는 것이죠. 어느 순간이 되었더니 당나귀 위에 부어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묻으려고 했던 그 흙을 박차고 당나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흙으로 그 물들이 다 메워진 것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흙을 덮습니다. 네가 이러고도 교회 나가? 네가 이러고도 예수를 믿는 사람 맞아? 네가 이러고도 목사 맞아? 네가 이러고도 신자 맞아? 계속 우리에게 흙을 덮어요. 그런데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털어내야 돼요. 털어내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에요. 죄 없는 자를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야, 우리의 친구였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성경에 그대로 있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는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이다. 이제 우리는 그의 자리를 회복하는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눈이 열렸어요. 예전에는 우연히 발생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베드로의 눈이 열리니까 성경이 오늘날도 역사하는구나.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난 이 일도 이미 시편에 예언되어진 일이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한 사람을 뽑아 이 12를 채우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것을 상징적으로 채우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요, 자기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룟 유다는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 은 30을 그들에게 집어던지고 가룟 유다는 장렬히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을 너무나 잔인하게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아주 리얼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을 이렇게 처참하게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믿고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않은 것이에요. 베드로가 나쁩니까? 가룟 유다가 나쁩니까? 더 나쁘고 더 안 되먹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쓰는 데는 우리의 죄가 과거에 어떠했느냐,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구하는, 사하심을 구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 역사의 무대에 쓰이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다시 쓰임받는 은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우리가 이제는 그
영적인 의미의 제자로서 제자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십니다.